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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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나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리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의 소명이에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약간 총괄적으로 이 대지만 이렇게 사실은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만 총괄적으로 이게 약 대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이제 소명을 받았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소명을 받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 뭡니까?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콜링. 그래서 목사,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이제 콜링을 받는 거죠. 콜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콜링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소명을 받는가, 이 콜링을 받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죽던 해 이렇게 말할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가끔씩 나오죠. 이 인물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누가 죽었다.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위기, 사회의 위기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 위기의 그 국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남유다를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얼마나 오래 한 거예요. 이렇게 오래 한 왕이 아마 우시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2년 동안 우시야가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유다에 소위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우시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뜻이에요. 따라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 그런 뜻이에요. 뜻이었죠. 우시야는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졌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졌는데 이 남유다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시대 이후 남유다의 최고의 이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가지고 온 왕이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는데요. 남유다의 우시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이 북쪽의 아수르를 견제하면서 둘 다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그 당시에 이 아수르를 견제하면서 계속 주변으로 영토를 전쟁을 통해서 확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이스라엘 전체가 다스리는 영역이 솔로몬 시대의 통치 영역까지 확장시켜 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줬던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땅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그런 이제 구체적인 영역이 있었죠. 그 영역이 거의 다 이루어졌던 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거의 그것과 비슷한 그런 통치 영역을 가졌을 때가 솔로몬 시대. 그때가 제일 다윗 솔로몬. 그때가 강력했던 때죠. 제일 이스라엘이. 근데 바로 이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가 계속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통치 영역을 확장해 감으로써 거의 솔로몬 시대의 그 통치 영역까지 자신들의 이 통치 영향력을 확장시켜서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주변 국가에게 볼 때 강대국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가졌던 거예요. 그랬다가 별로 없었죠, 이스라엘이. 늘 약속, 늘 뭐 침략당하고 이러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침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정복해요.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는 거예요, 주변국으로부터. 그런 강력한 어떤 군사력, 정치력을 가졌던 때예요. 역대하 26장 8절에서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애굽의 밑에 지역까지 우시야의 영향력이 이렇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에 우시야의 이 부국강병책을 잘 소개해 주죠. 이 우시야의 정복전쟁, 그리고 우시야가 나라를 어떻게 농업을 장려해가지고 나라를 막 이렇게 막 잘하는 거예요.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소개를 해놨어요.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의 이름이 우시야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어떤 도우심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26장 5절에서는 역대기 기자가 우시야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따라해주세요. 그가, 큰 소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역대기 기자가 우시야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한 그 평가예요. 이 역사서를 적은 이 기자가 우시야 인생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형통했는데 언제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시아의 인생이었어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동안에는 while he was searching for God,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힘으로 그는 누구보다 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가장 강력하고 번영하는 남유다를 건설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때 이런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렇게 막 나라를 이렇게 막 잘 되게 했던 나라, 이 왕 누구예요? 조선시대, 제가 조선시대 너무 앞서 너무 뒤로 갔잖아. 광개토대왕 그 고구려 시대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영토 확정한 거하고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시대 생각하면은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세종대왕, 이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이 아니었나. 그 강력한 왕이었어요. 강력하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왕의 통치 아래서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막 점점 영역도 확장되고 백성들도 번영을 누렸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강력한 왕이었던 우시아에게도 비참한 몰락과 쓸쓸한 말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남유다 역사 이래 최대의 강국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아마 이 우시아는 왕직과 제사장, 이 왕직과 이 종교, 이 왕직과 제사장직을 통합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알고 제사장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이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이 제사장 아사랴가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왕이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오. 왕이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성소에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디 감히 왕한테 이것들이 뭐 이런 거예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즉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나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즉시 그 성소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 우시아는 그의 말년을, 그의 남은 생애를 별국에서 지낸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리고 별국에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해서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이 역사가의 기록대로 그는 어땠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while he was searching for,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 그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이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거예요. 우시아가 그런 인생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강성해지고 그가 형통해지며 그 어떤 왕보다 강력한 왕으로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형통과 번영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까지 침범하려 할 때 벌을 받아서 나병환자가 되어 그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마감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우시아가 죽던 해 성전에서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6장 1절 말씀 봅시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 소명을 받은 것인지 죽은 후에 소명을 받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던 해라고 그러니까 죽던 해,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죽던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우시야가 죽기 전에 성전에서 소명을 받은 것인지 죽은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소명을 받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학자들은,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죽기 전에, 그 같은 해지만은 우시야가 죽기 전에 아마 소명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나라는 우시야가 이루어놓은 치적으로 부국 강병을 이루었고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지만은 영적으로 점점 흑암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사야는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강함으로 교만해져서 왕은 악을 행해서 나병에 걸려 임종을 기다리고 있고 백성들은 점점 타락과 죄악의 삶을 더욱더욱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우시야에 대한 이 평가가 이 열왕기하 15장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 우시야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게 바로 우시야예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보면요.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국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이 아사랴, 이 우시야에 대한 이 열왕기 저자의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서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역대기, 열왕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우시야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먼저 뭐요? 그가 잘하는 걸 얘기했어요. 뭘 잘했어요?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여호와 보시기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일까? 그 반대되는 거예요. 4절이 반대되는 거예요. 그거 뭐일까? 우시야가 잘못한 거예요. 4절은. 잘못한 게 뭐예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이 산당 제사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서에서 왕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잖아요. 이 열왕기서의 이 저자가, 역사가가 왕들을 쭉 소개하면서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 산당 제사예요. 이 왕이 산당 제사를 제거했느냐 그대로 두었느냐라는 게 그 왕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냐고 하면은 산당 제사가 뭔데요? 산당 제사가 뭔데? 산에서 드리는 제사, 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나온 풍습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서 올창 막 약간 뭔가 신비해 보이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은 이방 종교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런 우상들의 어떤 것들을 행음하는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인신제사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방 종교와 관련된 많은 죄악들이 바로 산당제사에서 행해진 거예요. 그런 산당제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평가할 때 이 산당제사를 제거했느냐 그대로 허용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이 없었을 때 중앙에서 이 공식적인 그런 성전이 없었을 때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솔로몬도 어디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한 거예요.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거기가 넓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산당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 이 이방 종교와 관련된 죄악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금해한 많은 죄악들을 여전히 그들이 그곳에서 행하며 타락한 어떤 그런 삶들을 점점점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번영 속에서 더욱 영적으로 타락하며 하나님께 범죄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강력한 통치자가 등장해서 점점 남유다를 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협을 해오고 있는 그런 위기의 때였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소명을 받았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소명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이사야가 처한 상황 못지않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위기의 때임을 우리가 모두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피폐해져가고 지쳐가고 나라조차도 이제는 이것을 통제할 그런 힘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사회, 교회 모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점점 힘을 얻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조차도 이런 이 어려운 때 이것이 계속되니까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찾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 교회보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보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와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떠나가려고 합니다. 참으로 위기의 때입니다.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위기의 때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때에 이사야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재앙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나름대로 적응하며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적 위기의 때임을 감지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기의 때 단순히 우리가 그 위기와 어려움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때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소명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어려움과 위기의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사야와 같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 이사야가 예배 시간에 성전에 온 것이 아니에요. 맨데터리로 지금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에서의 엑스트라
하나님의 임재 엑스트라에 머물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정기적인 이 맨데토리 예배 시간에 성전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 영적인 위기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갈망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소명을 받은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는 주일에 1시간, 2시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길게 예배를 좀 드리는 편이죠. 제가 편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편입니다. 우리가 모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사실은 이렇게 좀 여유있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여러분 다 1시간 예배 드려요. 지금 1시간 더 이상. 왜냐하면 우리가 힘드니까 1시간보다 더 짧게 예배 드리고 더 짧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고 이제 이거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1시간, 2시간 길어봤자 우리가 2시간 예배를 안 드리죠. 한두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요. 그 짧은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갈망과 자원함을 가지고 더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이 시간마저 이제 이 자리마저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마저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갈망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임재의 자리에 더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멘티였던 여호수아는 그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얼마나 가까운 그런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친밀함,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은혜를 너무 사모해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곳에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성막을 떠나고 나서도 여호수아가 그 성막에 계속 머물렀다고 했어요. 그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은혜, 그것을 사모해서 거기에 계속 여호수아가 머물렀던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며 한두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신속히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갈망과 자원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은혜와 임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에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바쁘지 않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뭐 주로 계속 집에만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바빠요.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쿼런틴이라는 이 격리라는 환경 속에 살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어트랙션,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유튜브, 주변에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오감을 자극하며 우리를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잘 사용하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보면은 모든 게 다 있어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세상의 이 문명이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또 제한적으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명의 기기들, 또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과 어트랙션들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들을 지키고 그것이 마치고 나면은 다시 신속히 나의 삶으로, 나의 본연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맨데토리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엑스트라의 시간에
자원함과 갈망을 가지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맨데토리 시간 말고도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 그것이 어디서든지 거기서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멍 때린다 라는 용어가 있죠. 멍 때린다 뭔 뜻이에요? 동현아 알지? 뭔 뜻이야 멍 때린다? 동현이가 늘 하는 거야? 멍 때린다 말을 우리 권사님 아세요? 멍 때린다 뜻을 생각 마세요. 멍 때린다 멍하게 있는 거 멍 때린다는 거예요. 멍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거 멍 때린다 그래요. 그래서 불멍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멍 어떻게 아셨어요? 집사에 불 보면서 멍 때리는 거 불멍이에요. 불을 팍 켜놓고 우리가 멍하게 있는 경우 있잖아요. 불 보면서 이렇게 불 보면서 멍하게 있는 거 불멍. 성멍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맞죠? 성멍이 뭐겠어요? 성멍. 와 맞아 그건 아니는데 내가 여기서 그걸 쓰는데 성경책은 무슨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성경책 보면서 멍 때리는 게 컨템플러티브야 프레어로 들어가는 명상기도. 예, 명상기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성경책 보면서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더 깊은 어떤 임재로 들어가는 게 이제 옛날에 수도원에서 이 영성훈련 했던 분들이 했던 방법이죠. 예, 그런 것들. 성공.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성전에서 멍 때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멍 때리다가 성전에 와서 답답한 마음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멍 때리다 쉽게 말해서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은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임목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치고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가서 제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나 바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며 비전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을 바로 그러한 때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소명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여러분 선지자만이 아니라 목사만 아니라 선교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 소명을 받아야 돼요.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인생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그 소명을 명확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소명이 뭐예요? 여러분 소명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소명을 받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명을 받고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것이 영광스러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어떻게 소명을 받아요? 어떻게 소명을 받아요? 기찬정 선교사님이 여러분 그때 짧은 이 시찰에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분 어떻게 소명을 받았다 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배 타는 분이었어요. 배 타는 분. 항해사였어요. 그분. 그때 예수님 안 믿었대요. 항해사였던 그분이 이 배 타고 다니다가 거기서 시내에서 가가지고 말씀 듣고 하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명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배 타고 시내에 참석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거기서 또 더 나아가 소명을 받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불렀다는 것에 대한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 선교사 됐어요. 도대체 소명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을 받으셨어요? 소명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그들에게 개인적인 소명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그가 보게 되었어요. 영적인 눈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수랍 천사들이 보이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 보호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를 본 거예요. 성전에서.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서 찬양받으신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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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의 천사들이 계속 찬양하는 하나님 보호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광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우시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려 하다가 그가 어떠한 벌을 받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사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도 그냥 이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죄 많은 백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죄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는 입술이 부정한 죄 많은 사람이었는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다가 자신도 어떤 이 재앙을 당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이사야를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셨어요. 6절 7절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앞에 이제 이사야가 자신의 이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는 이 두려움을 고백을 하죠. 내가 망했다.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이 하나님을 뵙게 됐구나. 막 이거 탄식을 하죠.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걸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스랍이라는 뜻은 그냥 직역으로 하면 불타는 자라는 뜻이에요. 불타는 자. 스랍이라는 뜻이요. 불타는 자가 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이 이사야의 입을 부정한다고 하는 그것을 대해줬어요. 그걸 딱 터치해줬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 하나님의 불로 이사야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렸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전에 들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음성을. 그 전에 이런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들었어요? 이사야가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죠. 위기의 때. 너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환상이 보였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 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내면을 거룩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터치하고 자신의 내면을 거룩하게 나니까 그 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신이 거룩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나의 소명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암울한 시대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 앞에서 이사야가 반응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한 거예요. 소명은 한자로 부를 수, 목숨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신하를 부르는 왕의 명령이라 했어요. 신하를 부르는 왕의 명령. 왕이 신하를 부르는 거예요. 왕이 신하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왕이시오. 무조건 복종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소명이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명령이에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사야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들었어요. 영광을 보고 비전을 보고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뭔지 그걸 보고,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원한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영적 위기의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난세 위기의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옆에 나아가 영광과 임재 속에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곧 이 땅에 남은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의 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고 발견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나의 뜻인데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이 일을 할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가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응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순종하며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